바람으로 너의 희비에는 simtan하지가 않다 해도 추락을 두려 말고 너의 절벽 끝에 서서 당당히 날아오르라고.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심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산에 올라와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이 몸과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격동케 하시고 성령께서 이 예배를 다스려 주시고 예배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 새 힘을 얻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온 우주 만물과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인생들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명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오니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방 족속 이방인들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 백성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셔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의 유업 기업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자기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2022년도 대통령 선거를 목전에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지도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지도자를 세워 주셔서 친히 기름 부어 주시옵고 아멘.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창궐한 전염병 앞에 매일 쉬지 않고 회개 기도를 하오니 전염병을 감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병든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아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이 거룩한 성전 성소 제단 위에 이 시간 세워주신 목사님께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강력한 성령의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성경의 말씀 능력으로 옷 입혀 주시옵시고 아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살아 내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1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로 35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먼저 받들어 있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모든 은혜의 하나님, 허물 많은 종에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 삶에 나타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아마도 높은 점수를 주시는 분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십니다. 목사님이 그걸 어떻게 아시냐고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곳에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도 처소에서 유튜브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는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데 주저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연약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을 잘 아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더 신앙생활을 잘해낼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은 가족들에게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너무나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직장이나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여러분은 중요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들입니다. 누가 당신에 대해서 뭐라고 해도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게 할 정도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이야기는 것입니다. 전도서 2장 2절로 8절에 보게 되면 때라고 하는 단어가 제가 세어봤는데 28번이 나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하면서 계속 때라는 말이 나오는데 낙심한 때는 없습니다. 근심한 때는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낙심하거나 근심하는 것이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울리지 않는 낙심과 근심의 옷을 벗어버리고 희망과 감사의 옷을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31절과 32절 두 절에 영광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말이 무려 4번이나 반복해서 2절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영광은 뭡니까? 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입니까? 그 영광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죽음이 영광의 때입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구원의 그 일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아버지를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다. 하나님께 그 일로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그 사명을 이제 이루시는 때가 가까웠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영광의 때인 것입니다. 좀 비약이 심한 비유이지만 구원에 대한 이해를 돕는데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에베레스트 산을 등정하게 될 때 보통 한 사람이 올라가지 않고 팀을 이루어서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갈 때 위험한 코스로 올라갈 때가 있는데, 특히 이렇게 절벽이라든가 그런 가파른 곳에 올라가게 될 적에는 자칫하다가는 낙상하는, 또 생명을 잃을 수 있는 큰 사고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로프로 거기를 올라갈 때 제일 경험 많은 사람이 앞에 쓰고 로프로 한 줄로 사람들을, 그 팀원들을 전부 다 묶습니다. 맨 마지막까지 사람을 믿고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누가 한 사람이 이렇게 좀 떨어져도 그 로프에다 묶여져 있으니까 대롱대롱 매달려서 다른 사람들이 붙잡아 줄 수 있으니까는 죽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맨 앞에서 로프를 타고 올라가는 아주 경험 많은 그 아담이 그만 발을 헛디뎌서 떨어지고 말게 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묶인 사람이 다 같이 우르르 떨어지게 되는데, 맨 마지막에 있던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강하고 의로운 그 팔로 붙들어 주셔서 그 떨어지는 모든 사람 붙들고 다시 그들의 생명을 살려 주었습니다. 바로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마지막 아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는 비유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곧 죽으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철과 육을 가진 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나요? 죽기 위해서입니다. 혈과 육이 있어야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죽은 자 가운데 남아 계신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죽음의 세력을 멸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므로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려 하심이니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그 마귀를 멸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사망의 두려움 가운데 매어 살고 있는 우리들을 해방시키기 위하여 주님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혈과 육을 입은 예수님이 특수부대원처럼 사망권세라는 감옥에 갇혀있는 우리에게 오셔서 한평생 사망권세에 매여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를 사망권세의 감옥의 문을 부수고 우리를 구출해 주신 것입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구약에 말씀하실 때도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망으로 사망의 권세를 멸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언젠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먼저 물어보시는 것이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얼마나 사랑하며 살았느냐라는 그것을 물으실 것이라고 말씀드린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파워가 얼마나 큰지 아가서의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사랑하라는 말이 쉬운 6번이나 나오게 되는데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부터 오늘 말씀에 이때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이죠. 이때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실 때까지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 44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요한복음이 4복음서 중에서 사랑하라는 말씀이 제일 많이 나오는 복음서예요. 근데 그 56번 가운데 44번이 바로 이 시기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는 예수님의 피를 먹물로 삼아 십자가의 붓으로 사랑의 화선지에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퍼포먼스를 통해서 서로 섬겨야 될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오늘은 십자가의 길을 떠나시기 직전 십자가의 죽음이 피부로 느껴지는 긴장된 순간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심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겠다고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계십니다. 전 세계적인 선풍을 일으키고 있는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넷플릭스에서 제작한 드라마가 있습니다. 저도 보게 되었는데 재미는 있는데 기독교에 대한 냉소적인 시각이 곳곳에 드러나 있고 너무나 잔인해서 아이들이 봐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작품의 소재는 인생의 낙오자들을 대상으로 예전에 어릴 때 단순한 놀이를 게임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 규칙이 있는데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탈락이라고 하는 그 말과 함께 총에 맞아 죽는 것입니다. 이 게임에서 규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규칙은 곧 생명입니다. 그 규칙대로 해야 되고 규칙에서 떨어지면 죽음이었습니다. 규칙은 바로 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은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새 계명을 말씀하실 때는 가파른 십자가를 오르기 바로 직전 전날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새 계명을 쉽게 받으시면 안 된다는 것을 힘주어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서론 부분을 좀 길게 끌고 왔습니다. 본문 34절에 이 주제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이라는 말은 옛 계명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이죠. 옛 계명은 구약의 율법입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신명기에 보게 되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또 레위기 19장에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세 계명,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계명을 세 계명으로 주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세상의 욕심이 문신처럼 우리 몸에 새겨지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심장이 굳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딱딱한 심장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심장에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연화제를 우리가 투여를 해야 됩니다. 내게 사랑이 메말라 있게 되면은 우리의 인간관계가 힘들게 됩니다. 우리가 인류를 사랑하기는 쉽지만은 마음에 맞지 않는 성도를 사랑하는 것은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눈에 거슬리고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만 봐도 그렇게 믿습니다. 뒤통수만 봐도 얄미워 죽겠습니다. 그 사람의 인성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사랑하며 살았는지의 무게를 다루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을 생각하며 오늘을 서로 사랑하며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주님의 이 세 계명이 무슨 말씀인지 잘 알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명령이니까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지를 이 시간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명제는 바로 본문 34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서로 사랑하냐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는 게 대명제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근데 베드로가 좀 힘들어하면서 사랑합니다 라고 답을 하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내 사랑을 가지고 내 양들을 사랑해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대생인 한 자매가 파티를 앞두고 고민이 생겼습니다. 파트너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과의 다른 여학생들에게는 남학생들이 와서 이렇게 꽃다발을 주면서 내 파트너가 되게 되어달라고 이번 파티에 그렇게 와서 다 하는데 자기한테만 아무 남학생도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앉아있다가 너무나 뻘쭘하고 창피해서 일부러 바깥에 나가기도 하고 어떻게 좀 남학생들이 있는 곳에 그냥 모르는 척하고 이렇게 하고 지나가고 그렇게 해도 아무도 자기한테 관심을 갖지 않는 겁니다. 파티는 다가오게 되는데 이건 자존심도 상하고 그렇다고 파티에 참석하고는 싶고 걱정도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멋있는 남학생이 와서 꽃다발을 주면서 파트너가 되어달라고 그러한 그 신청을 좀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인데 그까지 한 남학생 정도 마음 이렇게 해서 저에게 데이트 신청을 그 파트너 신청을 그 못하시겠습니까? 하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정말 심각한, 남들이 보면 웃지만은 그 여학생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면서 기숙사 창밖을 내다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그 멋있는 남학생을 이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보내주셨나 보다 하고 창밖을 봤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금방 응답해 주신다고 그래서 봤더니 창밖을 보라 그래서 봤더니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그때 하나님이 내가 너의 파트너다. 꽃다발 정도가 아니라 저 동산에 저 모든 꽃들이 보이느냐? 나는 꽃다발 정도가 아니라 동산의 모든 꽃을 너에게 주마.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이 사랑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라. 자매가 원했던 것은 아니라 좀 실망했지만 그 순간에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 동산에 활짝 핀 그 꽃다발을 보면서 주님의 사랑 때문에 마음에 기쁨이 솟아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누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살면서 결국에는 선교사가 돼서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해마다 꽃다발 정도가 아니라 동산 전체의 아름다운 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 나 같은 사랑을 받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하고 큰 소리 치며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해맑게 웃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람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하는 물음에 우리는 아멘이라는 말이 지체 없이 나오게 됩니다. 당신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라는 물음에도 아멘이라는 말이 쉽게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별 갈등 없이 아멘이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한 템포 늦게 반응하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며 사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멘 이렇게 나오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람들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면 아멘 하고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듯 나도 그렇게, 당신도 그렇게 사람들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면 아멘 하고 그렇게 한 템포 늦게 우리는 답을 하게 됩니다. 주님이 주신 세 계명이 무엇인지 몰라서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을 사랑하고 싶지 않아서 사랑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도 별로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사람들을 사랑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실제 우리의 삶에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라고 했지만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짧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첫째는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오늘부터 관대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 달란트 받은 사람과 100만 달란트 빚진 왕의 신하와 또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그 만 달란트를 왕에게 빚진 사람에게 100달란트를 빚진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만 달란트를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사실 달란트는 중량의 무게, 이렇게 무게를 다는 그 중량 단위입니다. 그 달란트가 금 한 달란트가,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금 한 달란트가 요즘의 가치로 하면 2억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가 적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2억 정도의 가치인데 만 달란트라고 해서 제가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굳이 얘기를 하자면 2조에 해당되는 거예요. 2조 원을 왕에게 빚을 줬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큰 사업을 하는 사람이겠죠. 그 정도 빚진이면. 근데 어떤 또 다른 사람이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졌어요. 100데나리온은 계산을 해보게 되면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조 원에 비하게 되면 1,000만 원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왕이 이 사람이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어요. 그러니 세상에 여러분, 빚을 2조 원 줬다가 그 2조 원이 더 탕감받았다고 생각하면 어때요? 그냥 이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래갖고 너무 기뻐갖고 이렇게 탕감받아갖고 막 나오는데 길가에서 100데나리온,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난 거야. 근데 이 사람한테 야, 나 100 빚진 거 좀 내놔 그랬더니 나 저기 조금만 좀 기다려달라고, 지금 너무 좀 생활이 어려워서 내가 갚을 길이 없으니까 꼭 갚을 테니까 좀 기다려달라. 안 되겠다. 넌 자꾸 말만 그렇게 하고 안 갚으니까 하고 감옥에다 넣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왕의 신하가, 왕이 그 얘기를 보고받고 이런 괘씸한 놈이 있나 하면서 그 만 달란트 빚진 사람을 이제 잡아오라고 그래서 가두게 되고 가두게 되었다는 거죠. 왕이 왜 이렇게 분노했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만 달란트 왕에게 빚진 사람이나 100데나리온을 그 사람한테 빚진 사람이나 다 왕의 백성이었어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용서해 줬으면 바로 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도 왕의 백성이에요. 그도 용서해 줘야 되는 거죠. 근데 용서해 주지 않은 것에 왕이 분노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예수님의 비유구나라고 얼버무려서는 안 됩니다.
왕이 분노하는 장면이 눈에 아른거려야 됩니다. 나는 모든 죄를 용서받았어요. 나의 지난날의 심각한 죄도 용서받았어요. 부끄러운 죄도 용서받았어요. 큰 죄도 용서받았어요. 그런데 나에게 작은 잘못을 한 어떤 사람을 왜 나는 용서해 주지 못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는 모든 죄를 용서받았는데 그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그를 용서해 주지 못하는 겁니까? 나이아가라 폭포 같은 은혜에 비친 우리들이 수도꼭지에 물줄기만큼의 은혜도 베풀지 못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이기에 은혜를 베풀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은 자이기에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우리는 용서를 입은 자들이기에 용서를 베풀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처음엔 관대한 마음이었죠.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말로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해 줘야 됩니다. 잠언 18장에 보면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 있나니 그랬어요. 이 혀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거죠. 400g도 채 되지 않는 이 혀가 그렇게 무서운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혀는 선한 일에도 사용할 수 있고 파괴적인 일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풍자적으로 캐릭터를 그릴 때 그런 캐리커처라고 하나요? 그것을 그리는 사람은 코가 좀 큰 사람은 그 사람의 그걸 특징으로 삼아서 코를 더 크게 확 이렇게 그려놓습니다. 그리고 턱이 이렇게 조금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이렇게 나온 사람은 턱을 이렇게 그려놓습니다. 그 사람의 단점을 강조함으로 인하여 그 사람의 이미지를 만드는 거죠. 그런가 하면 길거리에서 이렇게 사람의 얼굴을 그려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앞에 딱 앉아서 얼굴을 놓고 그리라고 하게 되면 눈이 작은 사람은 좀 크게 그려줍니다. 그리고 좀 얼굴이 좀 이렇게 둥퉁한 사람도 약간 V라인으로 얼굴을 그려줍니다. 그래야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기분 좋게. 이게 당신의 이 사람은 단점을 좀 가려주고 장점을 살려서 그렇게 그림을 그려줍니다. 사람의 단점을 보려고 하게 되면 단점만 보입니다. 근데 사람의 장점을 보려고 하게 되면 장점만 보이게 됩니다. 불평을 하게 되면 불평한 일들만 생깁니다. 감사하게 되면 감사한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모습이 보이면 말로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거짓으로 말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있는 것, 그게 긍정적인 어떤 좋은 모습이 보일 때는 서슴지 말고 그것을 칭찬해 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친구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것을 아끼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말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주로 자신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너 명이서 친구들이 막 얘기를 하다가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 하고 화장실 갔다 딱 왔는데 뭐 분위기가 왠지 좀 싸해. 그러면 내 욕했지? 그래. 아니 뭐 자기 욕을 하겠어요. 사람들은 그것을 내 칭찬했지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은 없어요. 뭔가 아무 소리 안 하면 나에 대해서 안 좋은 험담을 혹시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자꾸 아무 소리, 자신을 보면서 아무 소리 안 하면 옷을 새로 딱 입었는데 뭐 물론 저는 그런 거 참 못합니다. 용서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새 옷인지 아닌지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저한테는 기대하시면 안 되는데 이제 그런 거 잘 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다 이렇게 하는데 아무도 얘기 안 해주면 그냥 이쁜 거지만 이 옷이 안 이쁜가 보다 이렇게 안 좋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제 좀 이렇게 격려하고 칭찬하는 그런 일을 인색하지 말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말로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선한 말을 하기 위해서 근본적인 치료법이 있어요. 그것은 마음을 수술해야 됩니다. 마음을 수술하지 않으면 혀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좋은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하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언제나 그럴 수가 없어요. 툭툭 튀어나와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기 때문이죠.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은혜로 가득 채우셔서 은혜의 말이 입에 배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채워서 축복의 전령이 되시고 우리의 마음을 사랑으로 가득 채워서 사랑의 말로 서로 사랑하시며 인생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배려 깊은 행동을 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관대한 마음의 문제였어요. 그 다음에는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 중요해요. 이번에는 말로만 아니라 행동이 중요한 겁니다. 배려 깊은 행동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좋은 것이지만 많은 사람들은 생각에 머물러 있습니다. 사랑은 마음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사랑은 행동으로 표현돼야 되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톡을 하나 보내왔어요. 지금 자기가 강원도를 쭉 순례하면서 전도를 하고 있으니까 카드빚이 좀 있는데 선교비를 좀 보내달라는 거였어요. 전에도 그런 일이 한 번 있어서 그때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얼마나 힘들면 그럴까 하고 이렇게 선교비를 좀 보내줬어요. 근데 이번에 또 그런 톡이 또 온 거예요. 좀 고민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 사역에 신뢰가 가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여행 다니면서 뭐 전도하겠지만 거짓말은 안 하겠지만은 자기 돈으로 하면 되는 거지 그걸 선교비를 보내달라고 하나. 그 사역에 신뢰가 가지 않아서 그냥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 목사님의 사역에 신뢰가 가고 안 가고는 네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가 판단하는 거다. 갑자기 탁 찔렸어요. 내가 보지도 않고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하고 있구나 하고 좀 죄스러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 톡으로 이렇게 쭉 이제 장황하게 글을 쓰면서 사정이 안 되시면 한마디만 말로 송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끝에 부분에 쓴 거예요. 제가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하라고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송원하는 말 톡 한마디로 끝낼 수가 있겠어요? 그럴 수가 없어서 그냥 바로 나가서 은행에 가서 선교비를 조금 보내드렸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으로만 아니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행동으로 작은 거라도 그렇게 표현돼야 되죠.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으로는 마음을 담아서 작은 선물을 해보는 것이 그 성경적입니다. 잠언에 보면 사람의 선물은 그 얘기를 넓게 하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또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선물은 노를 쉬게 해요. 나에 대해서 좀 안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도 작은 선물을 주게 되면 그 선물 하나로 마음이 많이 풀려지게 되죠. 예전에 글로버라고 하는 그 선교사님, 일본 선교사님이었는데 그 선교사님이 일본에 있다가 잠깐 외국에 나갔다 다시 들어와야 되나 봐요. 그래서 한국에 잠깐 들어오게 되었을 때 제가 그때는 부목사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장춘단교회. 근데 이 글로버라고 하는 여자 그 미국 그 선교사님이었는데 이제 이분이 평신도 선교사예요. 근데 평생 이렇게 하다가 60세가 되면서부터
세상에 자신이 하던 거 다 접고 선교만 하러 다니는 일본 선교사로 파송됐던 분인데, 저희 집에 좀 있게 된 거예요. 저는 좀 영어를 못하지만 우리 사모는 영어를 전공했기 때문에 아마 담임 목사님이 대화가 되니까 너희 집에 좀 일주일 좀 모시고 있어라, 그렇게 명령이 떨어져서 모시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은 우리가 이제 식사를 같이 하잖아요. 집에서 밥을 차려서 이제 한국식 국과 밥을 했는데 그건 잘 드세요. 아마 일본 선교사라 적응은 잘 하신 것 같은데, 근데 식사할 때마다 꼭 그 조그만 선물, 무슨 열쇠고리라든가 미국에서 가져온 그런 아주 작은 선물이 있는데 식사 때마다 선물을 내놓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안 하셔도 된다고, 그냥 우리가 그냥 식사하면 돼. 근데 아니라고. 왜냐하면 땡큐라고, 나 너무 감사해서 이건 표현하고 싶었다고 하면서 그걸 주는데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그거 얼마 안 되는 거지만은 그런 감사를 마음을 다해서 표현하니까 그것이 굉장히 저에게는 참 잊혀지지 않는 그런 것이 됐어요. 우리가 너무 감사를 말로든 어떤 그 선물이든 그런 거 표현하는 것에 참 인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약한 짐승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사자에게 잡혀먹지 않기 위해서 전속력으로 달려야 돼요. 사자가 쫓아올 때는 죽을 힘을 다해서 힘껏 달려야 생명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자도 마찬가지예요. 잠에서 깨면 오늘 자신과 자신의 사자 무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약한 짐승을 잡아먹어야 돼요. 며칠 동안 사냥에 성공하지 못하면 사자는 굶주려서 그 식구들과 함께 죽게 됩니다. 그래서 사자도 아침에 일어나면 약한 짐승이 죽을 힘을 다해서 도망가는데 또 죽을 힘을 다해서 쫓아가서 그것을 잡아먹어야만 사자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장면, 동물의 세계를 보다가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마음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해가 뜨면 오늘도 사랑하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을 정도로 피차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한 번도 상처받지 않는 사람처럼 열심히 사랑해야 됩니다. 마치 사랑하기 위해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기적이라 그렇게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기가 힘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느덧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은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색하지 마시고 이기적이 되지 마시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관용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여노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줬어요. 이것을 욕심 갖게 그것을 내가 가지고만 있지 말고 넘치도록 줬으니 넘치는 그 은혜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줘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은혜와 사랑을 풍성하게 베푸신 하나님처럼 여러분도 은혜와 사랑을 사람들에게 풍성하게 베푸시고 상대방을 축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축복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주보열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세 계명을 저희가 모르지 않지만 사랑하며 살고 있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이 너무나 엄청난데 하나님, 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나누어 주지 못하고 욕심꾸러기처럼 살아가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관대한 마음을 주시고 모든 사람에게 우리의 관용을 나타내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로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해 주는,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은혜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로만 아니라 행동으로 구체적으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의 근육을 키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으로 이 시간에 우리의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했습니다. 이런저런 하나님여 제목을 붙여서 드린 예물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그 제목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들이 있는데 혹시 저희들에게 인색함이 있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릴 수 있음을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마음의 소원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것이 있으면 하나님 고쳐주시고 하나님, 물질적으로 어려움은 하나님이여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이제 수요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수요 저녁 예배가 아니라 오전 11시 오전 예배로 수요 예배를 이번 주부터 드리니까 첫 예배에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내일은 월삭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월삭의 그 축복을 놓치지 말고 새벽 기도를 다시 좀 회복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첫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월삭 새벽 기도 기억해 주시고요. 또 우리 어려운 성도를 돕기 위한 헌옷 기증 캠페인에 참여들을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오늘까지만 수고하고 또 오늘까지만 광고를 하고 다음 주부터는 이렇게 광고를 하지 않지만 헌옷 수거함은 그냥 그 자리에 놔줘서 여러분이 시시때때로 와서 좀 헌옷이 나오는 대로 넣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송령 293장 1절과 4절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함께 부릅시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거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일부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각 처소에서 유튜브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